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이 같은, 우리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우리 나이 같은 신자들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띄워보시면 여기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가나안의 입성을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속량과 훈련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죠. 노예 상태에서 먼저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려고 하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다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풀어내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내고 건져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시죠. 그 애국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겠습니까? 그 노예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이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생, 죄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도 속량과 훈련, 이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은 속량입니다. 속량.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자유를 먼저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 뭡니까? 자만심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꼿꼿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까?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주먹질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합니까?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가나안은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왜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까지는 한 달이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늦게 걸어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왜 40년이 걸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디디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홍해 바다 물결도 갈라졌는데 뭐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무서워했습니다. 건너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장소이고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땅을 잠깐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고 땅에 양분이 있으면 풀이 당연히 자라는데 왜 풀이 안 자랍니까? 할는지 모르는데 풀이 못 자랍니다. 건조한 땅이 사막과 같습니다.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아주 무서운 독충들이 있는 짐승들만이 거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견딘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혹한 땅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이렇게 가혹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한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는 곳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그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낮추다는 이 표현이 3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0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보아도 또 낮추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낮추셨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낮추십니다.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고북고북 듣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깐깐한 분들입니다. 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이 자만심은 어떤 사람이 강한가 봤더니 자기 매력이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만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꺾어놓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광야가 그 사람의 자만심을 꺾어놓습니다. 자만심이 뭡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만심은 자기의 가진 것에 매료되어서 자기를 과도하게 자기를 믿는 것이 자만심. 이런 사람은 이 자만심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만심 강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 통장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몰아넣으신. 광야는 자만심으로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살이 나버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를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려고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성하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소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웁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양식이 있습니까? 그 뭐 때려난 잠자리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갔으면 고생도 안 하고 들어갔을 텐데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만나라는 말을 나옵니다. 만나. 이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입니다. 만후라는 말,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후, 이게 뭐냐? 뭔데 이게 매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느냐? 광야에서 그 노숙을 했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뭘 먹습니까? 200만 명의 도시락을 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끼 도시락 쉽겠습니까?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40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만나로 생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존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예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존케 하십니다. 40년을 견뎠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40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산다. 그걸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산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산다.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사근사근하지 않습니다. 좀 사뿐사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이 하나님께서 이 자만심 강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산다. 이것을 배운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성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거 보십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광야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을 일찍 배워야 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만남한 기적이 아닙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낡아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0년을 입었는데 작년에 산 옷 같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옷이 자라갔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소라의 고동 껍질이 왜 자라갑니까? 요만한 소라가 이만한 소라가 되면 껍질이 얼마나 크져야 됩니까? 소라 껍질을 바꿉니까? 소라 껍질이 커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소라의 껍질을 커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옷도 자라가게 하십니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40년을 입어도 어제 산 옷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이 부러뜨지 아니했다는 말은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물집이 생기고 많이 걸으면 상처가 나고 물집이 생기지. 군에 가서 행군을 오래 하면 저녁에 들어오면 물집 투성입니다.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습니다. 발병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편안했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의 길은 편안합니다. 발병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아리랑에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십리도 못 가서 전 세계의 작곡가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뽑았는데 그 작곡가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그 음악에 앞서가는 나라 작곡가들이 어느 노래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85%의 지지로 아리랑이 뽑혔습니다. 아리랑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리랑. 아는 한문으로 자기 아자입니다.
리는 진리할 때 리, 이치할 때 이치를 깨닫다 하는 그런 리입니다. 랑은 즐거운 기쁜 랑입니다. 랑, 앞문으로 아리랑. 그래서 아리랑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 자기를 깨달아가며 얻게 되는 기쁨,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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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며 이 자기를 발견하는 그 단계, 그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의 그 기쁨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아리랑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모함으로 가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루시 돌아왔죠. 나오미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발병이 나옵니다. 발이 편안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발이 붙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발병이 없어요. 발이 편안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4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의 기간, 징계의 기간입니다. 이 징계를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찬양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제가 침례병원에 근무할 때 침례병원에 일하는 그 직원 한 사람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누구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날 저녁에 너무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자상한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두 아들을 똑같이 매질을 했어요. 아프게 멍이 들도록 매질을 했는데 이 큰아들은 시무룩하게 방에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가 매질을 하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이래 보는데 TV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때린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오더니 아버지 하면서 팔로 암록을 레슬링 할 때 암록 하는 게 있죠. 아버지하고 늘 어제도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한 5살 된 둘째 아버지가 와서 자 암록하고 놀자는 겁니다. 맞아놓고. 근데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쏟아졌겠어요? 맞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때리는지를 아는 자녀입니다. 그 때리는 사람의 그 사랑의 매를 아는 사람은 이 징계가 더 이상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죠. 하나님께 맞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때리세요. 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리세요. 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이 왜 때리시겠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 저는 그 5살짜리 그 집사님의 아들이, 야, 저 아이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들이 막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때리고서 아파하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실험해요. 하면서. 야, 아버지 알아. 아버지 나 때려도 아버지 마음 알아. 그 집사가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어른보다 더 나은 아이가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효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정말 특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요, 순종의 사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광야, 하나님 허락하시는 광야.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의 어느 시점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 순종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